10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수의 강에 깊이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에 깊이 참여하라. 생수의 강에 깊이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수의 강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밑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점점 물이 차고 넘쳐서 큰 강을 이루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사막이 흘러가면 사막이 변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음의 바다에 흘러들어가도 바다에 고기가 뛰노는 아주 새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생수의 강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물을 떠나서 못 살아요. 우리 인체의 80%가 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다른 음식보다도 물이 더욱 필요합니다. 생수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생수를 먹어야 된대요. 아무튼 생수를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도 물을 떠나 못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사듯이 모든 생물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공기가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물까지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또 하지 아니하고 산에 가서 생수 떠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새벽기도 하면서 좀 신령한 만나 영적 생수도 마시고 또 산에 가서 생수를 또 따다 마시면 용육간에 강건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이 살아나가는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은 아무짝에도 못 살아요.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고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문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중국은 양자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인도는 겐지스강 주변으로, 애굽나라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도 보면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됐는데,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꼭 필요한 건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큰 강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지방이에요. 강이 없는데 큰 강의 계시를 보여준 건 이 강물은 일반 강수가 아니고 생명강수다. 하나님께로 성전에 나오는 생명강수의 역사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생명강수의 비밀을 알고 강수를 많이 먹고 이제는 우리 영이 새 생명으로 나가고 좀 더 깊이 생명감에 참여해서 새 힘으로 얻어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첫째는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성전문에 이르렀더니만 전면은 동을 향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남아서 동을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도 생명강이 있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발무섬에 가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길가를 흘러가지고 큰 강을 이루었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실과를 맺힘으로 생명의 역사가 소생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하늘나라도 생명강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생명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문자방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는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번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녹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생수를 흘러내리는 그러한 기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저수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그 다음에 저주가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이건 터진 웅덩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가지고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데 성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건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을 추궁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의 생수를 통해서 살려나가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흐르다가 이제는 제단, 우편에 제단이 있으니까 제단 때문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제단을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계속 동쪽으로 흐르는 역사를 여기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구원운동인데 구원운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단 때문에 방향을 바꿔 제단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 올라갑니다. 여기 제단은 여러 구약의 여러 제단이 있지만 궁극적인 제단은 예수의 십자가 제단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제단밖에 없고 다른 모든 제단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원 제단은 십자가 제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점점 창성해지고 퍼져나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속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종교운동은 그건 생명운동이 아니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는 건 그건 진정한 설교가 아니고 하는 연설이에요, 연설. 암만 은혜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아멘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가는데,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하는 건 세상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매일 물 길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부터 샘통이 터져가지고 영원한 생물이 쏟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므로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생명수에 점점 깊이 참여해야 돼요. 생명강수에 깊이 참여해서 좀 더 깊은 생명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되는데 3절 5절 한번 보세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는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점점 그게 창성해져 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진보되고 발전이 되고 창성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점점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 은혜 속에 깊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생명수의 강에 점점 깊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청량줄을 따라가야 돼요. 3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청량줄을 따라 점점 동쪽을 향해 나갔는데 청량줄이라고 하는 건 자줄 안에 한 자냐 두 자냐 1m냐 2m냐 재는 줄인데 영적으로는 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건 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기준 삼는 표대와 같은 자와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 삼아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청량길을 따라갈 때 점점 깊어진 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말씀대로 나갈 때 점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창성해지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과 같아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창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걸 가르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성경 말씀은 이건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확실하고 의로운데 금과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사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가는 생활은 무한한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창성해지고 힘 있는 걸 가르칩니다. 일천척을 따라갔더니만 겨우 발목에 이르러요. 일천척은 천이라고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참 간 것 같은데 실제는 발목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더 이제는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만 일천척 갔는데 겨우 무릎에 올라요. 거기서 좀 더 이제는 일천척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배우고 나갔더니만 허리에 이르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또 일천척을 걸어가고 순종해 나갔더니만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생명강에서 헤엄을 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요조가 더울 때에 시원한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발목에 들어가는 냇가에 있으면 시원하긴 시원하지만 좀 양이 안 차요. 그냥 그거보다는 좀 더 이 무릎까지 가면은 좀 더 낫고 허리까지 가면 좀 더 낫고 아예 머리까지 차는 데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생명 역사에 참여할 때 발목 안 잠기는 그냥 그런 얕은 생활하지 말고 좀 생명 강수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완전한 은혜 생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데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그대로 자기가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일천척을 가야만 겨우 발목, 좀 더 가야만 무릎, 좀 더 이제 순종해 나가야만 여러 해 동안 믿음 지킨 것 같은데 무릎에까지 안 왔어요. 그냥 좀 더 노력을 하고 했어야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하게 했어야만 이제는 완전히 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풀 받으면 갑자기 된다. 갑자기 된다 그러는데 생명 역사는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꽃 한 송이를 피워서 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봄부터 싹이 나가지고 비바람을 다 견뎌나가야만 가을에 가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우잖아요. 꽃 한 송이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 역사가 갑자기 되는 거 안 돼요. 조화라고 하는 건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조화는 하루에도 몇백 개, 몇천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가려면 봄부터 1년 내내 애를 써야만 겨우 꽃 한 송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영적 생명의 역사예요. 갑자기 되게 쉽게 되려고 하다가는 마귀 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 집사가 이제는 우리나라 1970, 80년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불받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인데
우리도 좀 뜨겁게 좀 불 받아가지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불 받을 수 있나? 천호동에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불 받는다 그러더래요. 가가지고 부부가 가서 부흥회 때 참석을 하고서 그냥 뭐 손뼉을 치면서 그냥 뭐 일어나 춤도 추고 하다가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저는 불 받았어요. 그냥 손이 막 흔들리더래요. 그냥 막 흔들리니까 원장이야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볼펜을 주니까 뭐라고 막 끄적끄적 쓰더래요. 그냥 불 받기를 원했는데 불 받았으니까 좀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의미를 몰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이 또 아주 또 계시 해석도 잘한대요. 그냥 해석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교사업에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이 금년 남기지 못한다. 불 받기를 원해가지고 불을 받아 좋긴 좋은데 내용이 엄청나요. 그냥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안 바치면 남편이 금년 안에 죽는데요. 그냥 부부가 둘이 와서 상의를 했대요. 그냥 상의를 하는데 뭐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원장이 해석한 거니까 고역할 수는 없는데 남편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그러더래요. 다 갖다 바치는 게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다 갖다 팔아가지고 바쳤어요. 그냥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는 소문 들으니까 아무개 부부 집사가 이사 가야 된대요. 집 팔고 신방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불 받기를 원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불을 받아 계시 받았는데 내용이 재산 다 팔아 바치지 아니하면 금년 못 내긴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듣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사기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그렇게 임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재산 안 팔아봤다고 남편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다 했지만은 제가 팔아가지고 내가 바쳤는데 어디가 호소하겠어요. 그냥 뜨겁게 믿으려고 하다가 뜨거운 맛 봤어요. 그냥 무슨 예수 믿는 거 특별하게 무슨 뭐 뜨겁게 믿고 뭐 갑자기 물 받고 복받자 하려고 하다 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대로 일천척을 걸어가듯이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하고 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진보되는 거지 갑자기 되는 건 이건 조화는 갑자기 되지만 생화는 그렇게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청량도를 따라가서 일천척 가야만 겨우 발목에 오르듯이 시간을 두고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수에 좀 더 깊이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인도.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하니라. 동쪽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깊어지고 점점 자라나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나갈 때 점점 생명수의 역사가 깊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인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옛사람을 다 처소복종시키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점점 생명 역사가 깊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고 은혜를 받고 낮에는 나가서 예루살렘 유다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늘 새벽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라가겠어요? 늘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한 인도를 따라가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려면 회개하면 양심을 써야 돼요. 모든 양심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방어를 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다. 성령인을 받은 거다. 방언 기도가 무슨 성령 기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라고 난리치잖아요. 방언도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도 새 방언하기를 원하라고 힘쓰라고 그랬고,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성도가 떠들어대면 미쳤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새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일을 때 어느 교회 이제 그 교회 교육전사로 일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또 교사들 뭐 집사까지 다 방언을 잘한대요. 그냥 전도사가 됐는데 교사도 방언하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방언 못하니까 참 믿음 없는 취급을 받더래요. 그냥 뭐 전도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냐고. 교사도 하는데 얼마나 참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대. 2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은사가 임하질 않아요. 그냥 교회에다 광고하고 갔는데 내려가긴 내려가야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곤란해요. 그래가 신학교 때 배운 거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을 해가지고 내려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전도사님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 받았다.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파트라모노엔 토이스브라노이스 하게토엔 운와수 엘데토에 바실레수 하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훌륭한 방언 받았다고. 그냥 보통은 뚜뚜따따따 하는데 이건 그래도 고상하잖아요. 훌륭한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의실됐는데, 그 교회에 아주 그냥 권사님이 또 아주 영빨이 센데 방언 통역 은사가 있대요. 그냥 그 권사님이 저는 한번 전사님 방언 받으셨는데 한번 자기 앞에서 하면 자기가 해석해 준다고 그러더래요. 이건 진짜 방언 받은 게 아닌데 이거 영빨이 센 사람한테 가면 다 거짓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참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암송을 했대요. 그냥 파트라헤모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토노마스 엘데토에 바실레스 하면서 암송을 하니까 해석을 하는데 참 엉뚱한 해석을 하더래요. 그냥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가까이 하면 파리떼를 쫓아내시고 그냥 쫓아내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여자를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면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해석은 그렇다 할 때 실제는 엉터리예요. 그냥 주기도문인데 무슨 여자 조심하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오늘날 방언의 역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못하고 짓거려요. 그냥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토교 은사가 받은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도 그런가 보다. 전도사님은 자기가 헬라어를 했으니까 그것이 드러났지만 평신도에 그거 해주면 그거 옳다고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 대개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엉뚱한 해석해주다 그런가 보다 하니까 마귀 노름이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을 가지고 어지럽게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또 알았지만은 방언하려고 하지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더 유익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1만 마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 암만 짓거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달은 말로 회개하라. 욕심을 버려라. 신경질 부리지 말아라. 한마디 더 하면 그게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도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때 생명 역사가 깊어집니다. 셋째로 생명 강세 깊이 참여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겸손해야만 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점점 낮은 대로 고이잖아요. 물. 비가 많이 와도 높은 언덕에는 암만 비가 와도 안 고여요. 그냥 낮은 곳에는 불이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도 약한 걸 자랑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머물러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귀하게 써서 아주 많은 계시를 줘서 성경 신학의 절반을 기록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됐습니다. 발목에 이른다고 하는 건 이제는 교회를 사모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단계예요. 막 출석하는 단계예요. 그냥.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아예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부인은 자동차로 태워주면서 자기는 안 들어와요. 그냥 주차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다 자꾸 이제는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면 저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겨우 출석하는 단계는 발목에 차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꾸 듣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까지 찬 건 기도하는 생활. 겨우 이제는 교회를 멀리 하다가 출석해야 될 줄 아는 건 발목에 차는 거고, 좀 더 이제는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무릎을 꿇는 무릎까지 찬 거고, 나아가서 좀 더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 허리에 띠를 띠고 힘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허리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 헌신한 자리. 완전히 이제는 머리까지 잠겨가지고 수용하는 단계는 자기 사상까지 완전히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고집, 내 사상, 내 주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동되고 하나님의 들을 따라 나가는 그런 단계에 나가면 머리까지 잠긴 바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러한 은혜 생활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강수가 점점 건강을 이루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헤엄을 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강수에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히 생명 역사에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데, 아람나라 문둥병자 걸렸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자 앞에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이제는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람나라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 이를테면 전도사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 큰 나라 장관인데 일개의 목사가 들어오지도 않느냐,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아버지요,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요당을 7번 씻으면 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못할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화내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7번 목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4번 하면 반은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생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5번, 6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지막 7번 하고 나오니까 무슨 살과 같이 됐어요? 문둥병은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보드러운 깨끗하게 변화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번 목욕한 게 완전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강수에 완전히 잠긴 바 돼가지고 헤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문둥병도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우리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생명강수는 생명 역사가 있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요. 그냥 사막에 아라바야 사막에 들어가면 아라바 사막이 변해가지고 아주 옥토가 돼서 많은 생물이 살고 사람이 사는 생명의 땅이 되고 이 강물이 흘러가면 강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사망의 바다에 흘러가면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생들이 다 죄오물로 죽은 자들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사망의 바다하고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사막이 변해서 꽃이 피는 것처럼 사막과 같은 황폐한 심령이 변화돼 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살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생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11절 다 같이요.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그 땅이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물이 들어가면 다 소생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한다. 진펄은 이건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겁니다. 이건 습지와 같으니까 그냥 늘 축축해가지고 강도 아니고 또 육지도 아니까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살고. 진펄. 개펄은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니까 바다 고기가 있다 가잖아. 물이 싹 나가버리면은 또 개펄이 돼가지고 물고기 못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이거는 은혜 받을 때는 물이 들어올 때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성도 같이 은혜 받은 자로 나가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개펄이 돼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냥. 언제 예수 믿었나? 안 믿으라고 또 갖다줘요. 그냥. 이러한 사람은 생명 역사가 없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중간치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넣어가지고 유익될 때는 믿는 척하고 고난이 오고 손해할 때는 또 언제 믿었나 하고 또 외면하고. 이 진펄과 개펄 그러한 심령은 소생함을 못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순종해야만 생명강수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생명 역사에 있고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강수에 깊이 참여하라. 생명강수에 깊이 참여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청량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나가서 천적으로 되는 하나님 앞에 피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항상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은혜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